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포도원 농부의 비유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 포도원의 주인 그 아들을 보낸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농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부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을 동안에 그들은 딴짓을 했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조용하고 주인이 없으면 떠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악한 농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2번씩이나 종들을 죽이고 구타하고 돌로 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잘못되어서 이 지경에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악을 낳습니다. 작은 죄는 큰 죄로 갑니다. 처음부터 간음하려는 생각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간음까지 간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하려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급기야 자기가 원치 않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자리까지 가고 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2번의 실수로 연결되고 2번의 실수는 결정적인 실수로 연결되고 마는 겁니다. 죄는 어디서 끊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여러분이 결정적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지금 없으니 무감각해진 겁니다. 괜찮겠지. 근데 안 괜찮아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에게서 그것을 발견해요. 작은 죄에서부터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를 악물면 끊을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커지면 어려워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모두 이러한 유혹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농부들에게서 하나 더 발견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하지 못한다면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듣고 이때야 알았어요. 누구를 향한 말인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이 사람들은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더 강팍해진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은 종들과 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들은요, 상속자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종이 죽은 것과 아들이 죽은 것과의 차이입니다. 종이 죽은 것과 아들이 죽은 것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언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상속자이십니다. 주인이 보낸 종도 예언자도 모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후에 돌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여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배척한 겁니다. 메시아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건축자의 머릿돌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을 누가 갖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주어서 그 돌을 머릿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구원의 집을 지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해석이 4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인데 그 특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다른 백성들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장로, 권사, 또 교회 봉사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것을 자랑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4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 돌로서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에게로 연결되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44절의 말씀은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돌 위에 떨어뜨려 부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모두가 다 이 돌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임을 알고 도리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회개치 않는 강팍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지적받으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왜 내 얘기만 하냐고 기분 나쁘게. 제가 그분 생각하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존심 상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십시오. 끈적끈적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이런 참 불운하고 참 어려운 그런 결과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돌이켜서 끊을 것 끊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풍습과 또한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육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산 제사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